우리 말씀 우리 한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아침에 봤던 본문인데요. 우리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거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예배팀이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로 올라간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올라가시더라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뭐 예배팀 인도하는 데는 뭐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참 감동 먹은 것이 도건이가 한 손을 올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있다가 또 예린이가 또 한 손을 딱 올리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눈치를 썩 보고 있던 형구가 또 한 손을 딱 올리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훈련이 중요하다. 훈련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찬양할 때 여러분 손 올리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손 한번 올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기도 필요하고 사실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눈을 감고 손을 든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참 장로교라서 그런지 참 점잖하다. 그래서 찬양을 막 크게 하고 싶고 아멘도 하고 싶고 막 손 들고 하고 싶은데도 다들 그냥 한대요. 그래서 눈치 본다고 이렇게 아멘도 제대로 못하고 손도 못 올리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배팀이 세 분이 다 손을 들었어요. 계속 하겠다는 선서죠.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팀은 많을수록 좋아요. 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보니까요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진짜 잘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진짜. 네, 오늘은요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 주일 낮 예배 이어서 우리 다루지 못한 이 부분들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의 정체성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기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통치자다. 그죠? 통치자다라는 말은 뭘까요? 왕이시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두 번째 뭘까요? 그 아기는 기묘자다. 기묘자라고 뭐라 그랬죠? 원더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놀랍다. 실제로 그랬다 하는 걸 우리가 공부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사라. 이런 모사꾼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 모사는 뭘까요? 카운셀러 이렇게 외우시면 좋죠.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 우리의 인생의 해답, 문제를 갖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웠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나머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따라올까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기인데 아버지래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죠?
이 아기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아버지가 아기가 되셔서 오신 것이구나 하는 뜻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곳 있나요? 이곳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아기 그분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자가 아니고 철학에서 말하는 모든 만물의 근원도 아니고 그리고 막연한 주권자, 절대자도 아니다. 그분은 뭐예요?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신 분 중에 하나님을 신이다 이렇게 믿는 분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신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세요?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행복, 이거는 엄청난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아기는 우리가 찾는 아버지였고 어쩌면 모든 사람이 찾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하고 부를 때 우리 속에 부르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죠? 자비로운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장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있죠.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아버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자라면서 아버지 때문에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시점에서 우울하게 지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를 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81년 12월 겨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주 기도문을 읽다가 엄청 울었어요. 그 운 이유가 한 가지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내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알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렇죠? 내 인생에 행복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살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살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들을 다 기르시고 먹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어요. 최선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마지막 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평강의 왕. 자, 그 아기는 또 그 아기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오늘 이사야 예언자는 예언을 했어요. 중세 시대에 어느 수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도원 앞에 어느 날 신부 복장을 한 낯선 사람이 기웃거리면서 계속 문을 노크를 했습니다. 그 수도원의 관리인이 나가서 문을 열고 이렇게 물었어요. 누구세요? 영어로 Who are you?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평화를 찾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평화를 찾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단테라는 분이에요. 단테가 쓴 소설 뭐죠? 신곡. 어느 날 책장을 정리하는데 저희 아내가 왜 이런 책을 꽂아놨냐고, 버리라고. 당신 이 책 읽느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아, 단테의 신곡을 버리다니 말이 되느냐고. 그래서 꼭 집어넣어놨어요. 꼭 넣어놨어요. 그 사람이 단테예요, 단테. 근데 이 단테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평화를 발견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 평화는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수도사라 할지라도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에게 뭐가 임했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임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평화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같이 암송 요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조금 다르네요. 옛날에 입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하나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옛날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이 말씀의 배경 뭡니까? 이 배경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 하늘에서 천사들의 찬송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읽었느냐? 이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그냥 읽잖아요. 그냥 읽을 수 없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줄여서 우리가 뭐 현수막이나 이렇게 말씀을 추격할 때 어떻게 했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맞을까? 정말 땅에 평화가 있는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있어요? 물어봐야 돼. 여전히 어느 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나갔던 이라크 전쟁,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여전히 전쟁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여전히 기근과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빼잖아요. 그냥 땅에는 평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는 계속 전쟁, 고통, 기근 계속 될 겁니다. 그걸로 인한 눈물, 탄식, 그리고 아픔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2번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가 있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이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신자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신자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신자도 여전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어떻게 해요?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가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거꾸로 말하면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데 이 평안은 가짜 평안이다. 이 말입니다. 불안한 평안,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국제기구가 유엔이지 않습니까? 평화의 도구. 그리고 우리는 대화로 평화를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를 이루어 가려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과 죄인이 모여서 평화를 논한다.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인가? 우리의 은행에 잔고가 많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평화를 준다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화,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조금만 화가 나고 조금만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금방 조용했던 마음의 평화를 다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거예요. 이걸 다르게 의역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 안에 이런 말입니다. 평화가 임한다. 어떤 외부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 그래서 신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왜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평화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지구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날, 그날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것이다. 저도 전쟁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 영화 보면 참 마음도 아프고 눈물도 나고 가슴 아프고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1870년 프랑스하고 독일이 한판 대판 전쟁을 치렀습니다. 총탄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터진 그 전쟁터에도 뭐가 왔을까요?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병사들은 그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향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성탄의 낭만, 그 성탄절에 있었던 추억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신실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고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갑자기 한 참호 속에, 프랑스 군의 참호 속에서 한 병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총과 칼을 내 던지면서 아름다운 테너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정말 오늘 이 하늘의 천사들처럼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오 거룩한 밤. 여러분 아세요? 왜 이런 찬양을 안 할까요? 전 너무 이상해요. 왜 사랑의 종소리는 안 불러요?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 헤매던 죄인들을 놓으려 우리 위에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주 예수 탄생하신 밤일세 이 찬양을 쫙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듣고 있던 반대편에 독일군 참호에서도 또 병사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만이 총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바리톤의 목소리로 마르틴 루트가 작사했던 그 유명한 찬양 하늘 위에서 땅으로 내려왔노라 이 찬양을 서로 화답하며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비록 전쟁터였지만 잠시 휴전을 선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결국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전쟁통에서도 이 평화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 평화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우리도 영접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의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평안을 원하신다면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고 우리의 현실이 힘들더라도 끊임없이 그 평강의 주님을 초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힘들면 그러잖아요. 빨리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도가 훨씬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 복잡한 내 마음 속에 주님 와 주십시오. 바로 평강의 주님, 그 주님을 전쟁 같은 내 삶의 어려움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떡해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 교회가 조금 힘든 시기를 지날 때 저는 새벽에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울기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 가운데 함께해 주시면서 기도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시간이 지나 폭풍이 물러가고 그 이후에 더 은혜롭고 더 강하고 믿음과 지혜가 더 훨씬 강해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신 주님은 뭘 기대하실까? 우리를 초대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탄 준비되셨나요? 성탄. 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 이 아기의 정체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귀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지 않다면 그 주님을 반드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영접해야 합니다. 이 성탄절은 그런 날이에요. 이 성탄절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보내는 성탄,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성탄, 내 인생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평안,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성탄절이 되시고, 이 아기의 정체성이 단순히 이사야 예언의 말로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